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같이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한 번도 제가 뉴스를 걸러본 적도 없고 또 모든 일간지 신문들 또 사설들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세상의 문화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잘 녹여주고 또 소개해주고 싶어서 웬만하면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세상과 또 사회 모습에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미 벌써부터 무인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이 사람의 또 노동을 대신해서 기계가 무인 점포로 운영되는 곳도 많이 생겨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자주 가는 전문가들의 이제 바리스타가 타주는 커피, 또 맛있는 풍미의 그 커피를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AI 로봇가 대신해서 타주는 카페 모습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먹는 브렉퍼스트 샌드위치와 또 심지어는 치킨 가게조차도 벌써 이미 한국 사회에 그것이 상륙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가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이유는 언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라든가 또 많은 이 화상이라든가 또 이 줌 회의라든가 또 버추얼 모든 테크닉을 이용한 이 우리가 웹이나라든가 세미나들은 과거에 이미 우리가 하지 않았고 새로운 일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선별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다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다가올 미래가 더 앞당겨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자리라든가 또 우리의 생계, 경제적인 타격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잘 또 집중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해서 이런 것을 잘 대처해 나간다면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으로 너무 단정짓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이지도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에도 이런 변화가, 이런 재난과 이런 전염병, 역병이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했고 심지어는 우리보다도 더 길게 백신도 없이 100년 이상 동안 지속되어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흑사병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그 병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니까 홍역과 또 뭐 천연두 같은 의약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두려움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변화하는 시대를 극복하고 또 대처했는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이제 막 그 언론에서 그냥 이 새로운 일상이다, 분위기를 대처해야 된다, 모든 것이 바뀐다 막 이렇게 떠드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바뀌기는 바뀔 거지만 크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이런 변화겠죠. 뭐 미술관을 갈 수 없으니까 랜선으로 화랑을 우리가 미술관을 구경하게 된다든가, 오프라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지역적인 환경을 우리가 초월해서
동영상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화관을 가지 못하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맞춤형 메뉴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영화를 집안에서 본다든가, 심지어는 랜선 콘서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예술관이 아니라 또 콘서트 홀이 아니라 집에서 음향 시스템을 놓고 컴퓨터 한 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 뭐 유무선의 자유로운 이렇게 경계가 없어지는 것, 이런 것을 겨우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일상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뉴 노멀. 그러나 저는 이것이 과연 새로운 일상인가? 이것이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찾는 새로운 일상일까? 저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회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변화, 또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랐던 새로운 일상은 이미 한반도에 상륙했던 적이 있어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운동은 얼마나 우리의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는지 총신대학교 박영규 우리 교수님은 자신의 평생을 이 1907년도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평양 대부흥운동 두꺼운 책을 읽어보면 놀라운 만한 새로운 일상이에요. 얼마나 새로운 일상이었냐면 우리나라 사회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만이 아니라 내면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놔가지고 1907년도에 불과 10만도 안 되었던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19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00만 명이 넘게 되는, 이거는 전 세계 부흥사나 기록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부흥의 역사조차도 사람의 제도와 또 사람의 겉모습만 바꾸는 흉내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회심하고 컨버전하고 완전히 그 내면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주대심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다 삼천리 방방곡곡 흩어져서 원산과 신의주와 또한 함경북도와 부산과 모든 제주도까지 다 퍼져서 이 사회와 민족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디 선교사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 보낸 그 편지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박영규 우리 교수님이 쓴 글을 재인용하자면 놀라울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렇게 풍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디 선교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강단에서 선포했을 때 그 운집해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간증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하디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 기도할 때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처음 보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런 역사가 한반도 땅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회가 끝났는데도 사경회 이후에 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그 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경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집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기도 인도를 길게 하지 않았어요. 한국말이 짧을 뿐더러 짧게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불씨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더니 삽시간에 온 회중을 덮어버려서 기도회가 멈추지 않았다. 기도회가 멈추지 않았다. 남의 장례식 이후에 유언으로 자신의 가족을 잘 부탁하라는 그런 엽전을 갖다가, 모든 재산을 갖다가, 유산을 갖다가 인터셉트 해가지고 자기가 착복한 사람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집 씨암탉을 갖다가 3마리 훔친 것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고, 남몰래 계란을 갖다가 훔쳐서
10여 년 동안 먹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술 취해가지고 아내를 자녀를 폭행했던 그 술주정뱅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모임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배웠던 기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장대현 교회에서 보여줬던 기도의 현상들은 통성기도였어요. 통성기도. 참 신기하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로, 인격적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의 집에 기거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때는 주여 3창을 외치지 않았어요. 주여 7창을 외쳤다 그래요. 너무나 긴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주여 7창까지 외쳤던 그 한국의 초대교회의 모습, 그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자 갈급함과 우리의 내면의 표현인 거죠. 또한 이때부터 한국교회에 이상한 풍습이 전해졌죠. 금요 철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9시에 모여가지고 10시, 11시에 끝나는 심야 기도가 아니에요. 철야 기도, 올라이트 하는 거죠. 9시 때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다시 12시부터 새벽 요기까지, 동이토오기까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금요철야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정착되었던 때가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이 30년 한 세대와 또 60년, 50년을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개척운동과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것이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갔어요. 70년대 산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기도에 뜨거우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더 높은 곳에 가면 이 지독한 가난을 좀 이겨볼까 싶어서, 이 서러운 하늘 갖다가 이길 수 있다면 싶어서 사람들이 삼각산과 또 뭐 수많은 계룡산뿐만이 아니라 산들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산기도가 개발됐어요. 산기도. 사람들은 사람이 초월적으로 받은 그 방언의 은사를 너무나 받고 싶어서, 나도 저런 은사가 있다면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그 영적인 이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다가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방언 기도와 함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해석하다가 예언의 은사를 받게 돼서 예언 기도, 뭐 기도원에서 말하는 투시의 은사도 일어났어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부흥사에 보면 성결교회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너무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산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그 초월적인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용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환자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옷깃만 닿아도 나았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역사잖아요. 그때는 장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개인 의자가 아니라 안수기도를 하면,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 갔는데 그 부흥사가 일어나더니 그 장의자를 발로 올라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든 참여한 사람을 다 해줘요. 그리고 그때 어떤 성경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용도 목사님으로부터 흐르는 신비주의, 또 방언과 예언과 이 치유의 기도가 완전히 70년대부터 84년도까지 한국 교회사 가운데 개척하는 목사님들 모든 교회마다 다 일어났어요. 이런 거를 옆에서 더 도왔던 것이 오순절 조용기 목사님과 순복음교회의 역할이죠. 치유와 신유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이 기도의 전통은 두 개예요. 합심기도와 통성기도. 이거는 어느 교회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도 오순절이 아니더라도 합심기도 강조하고 통성기도 강조하는 것은 모든 한국 교회가 보편적이에요. 100여 년 동안 이어온 이 한국의 기도의 맥이
합심기도와 통성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상담했던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고 자기가 신앙생활한 지 이 교회에 온 지 20년이 넘었고, 그런데 참 요즘에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무에게나 상담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지금도 우리 남편의 사업과 지금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30년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자신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서 절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도 나눌 수도 없는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가을 배추처럼 속이 꽉 차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기도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공허하지도 못해 기도가 막혀서 답답하고 먹먹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 비결이 없는지, 그런 고백을, 그런 내면의 아픔을 상담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인 나 또한 그런 내면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 기도를 돌파해서 정말 이 기도가 외면만 바꾸고 우리의 겉사람만 잘 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거짓된 내면의 자아를 보게 하고 이 껍데기를 벗고서 진실된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내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가 자율학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격적인 단어죠. 대한민국의 교회는 너무나 각계전투, 각 사람이 알아서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를 코칭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주의 영성은 발달되어 있는데 기도의 올바른 타율학습을 배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기도 특강이라든가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의 강조점은 하지만 우리는 30년,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체계적이고 양육적인 기도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개 기도하면 알아서 산기도나 하시라고 그러고 다른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오라는 것이지,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언제부터 우리를 포함해서 언제 내가 진짜 기도에 대해서 훈련받아 봤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시대마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도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불안한 미래와 위기 속에서 더 담대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또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중요한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3절에 있는 말씀,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낯설지만 약간 더 우리가 연구해서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초대교회 당시에는 77명 정도의 사내들인 공의원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공의회 의원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되는 그런 어떤 국가 리더십이 아니라 명망 있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굉장히 부와 명예와
또 엘리트에 준하는 랍비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거기서도 선택받아 가지고 이룬 유대 전체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정치 리더십 집단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의원에서 신문 받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법, 입법, 행정, 심지어는 구속, 감금,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장 출세하는 길이었다라고 믿었던 게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강력한 정치 권력이었죠.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누가 고소했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형까지는 언도할 수 있었지만 단 이 당시 피지배 국가였고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어요. 언도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헤롯 왕 안티파스 왕에게 이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줬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기다릴 만큼 그들의 동선까지 파악해서 끝까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막강한 권력이고 또 살기가 등등했죠. 이 사람들에게 잘못 보인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미문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라는 죄목으로 5천 명이 산헤드린 공의원에 종교세를 내지 않고 또 그들의 인기가 자신들에게서 사도들의 갈릴리 사도들에게 치우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느꼈죠. 그래서 그들은 암살하기 위해서 모의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예수님처럼 처단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했던 것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이들을 처단하려고 하자 이 백성들이 너무나 큰 동요가 일어날까 봐 너무나 많은 관심과 초점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대중들을 의식해서 그들을 석방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제일 먼저 감옥에서 풀려나자 무엇을 하였는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23절을 보니까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갔다. 여기서 자기 동료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고 가정집에서 계속해서 중보했던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였죠. 베드로와 요한도 이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자유함과 해방감을 자기가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행한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함께했던 공동체들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감없이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큰 풍파와 위기와 절망을 할 때 여러분들의 고충과 고통, 어려움들을 나누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골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또 친구들을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고충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자 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는 영적인 원리를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위기와 죽음과 절망 앞에서 그들이 취했던 태도는 그동안 자신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진정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기도 공동체가 있는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사회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이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순모임이 올 때 제가 우리 함께 사역했던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너무나 신기한 거를 많이 봤어요. 그 집사님은 회사가 울산이었어요. 울산. 또 어떤 한 분은 여수에서 CEO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한화. 근데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순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8시에 만나니까 당연히 10시 안에는 끝나야죠. 근데 그분들이 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KTX를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해가지고 순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 시간을 보았더니 9시 50분쯤에 와요. 10분 정도 하고 가는데도 안 오셔도 되는데 순모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먼저 보낸 다음에 와서 같이 차 타고 집으로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집사님에게 여쭤봤죠. 아니 집사님, 아니 그 10분 참여하려고 울산에서 여수에서 여기까지 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게 내 생명입니다. 그게 내 생명입니다. 10분을 오더라도 12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기를 둘러싸고 항아리 기도를 해주는데 그 힘으로 버팁니다. 그 힘으로 버팁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집사님들은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순모임에 나올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현대인들이 개인주의 영성이 발달되고 소비자 편의주의의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이 발달돼 있어서 그런 거지 초대교회나 한국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비대면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면을 전제로 했을 때 비대면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제가 동누리를 처음 맡아가지고 지금 막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개강예배도 안 하고 종강예배를 해야 될 시점이 되고 한 번도 정식적으로 인사하지 못한 우리 순원들과 그 앞에서 비대면으로 하려니까 이게 인격적인 모임이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개인주의 기도가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숯불의 원리가 같은 거예요. 조개탄이 혼자 타는 것 같지만 혼자 타는 것과 100개가 모여가지고 함께 타는 것과 화력도 다를 뿐더러 지속됨이 다르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탈 수는 있죠. 혼자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같이 모여서 영적인 화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래가고 기쁨이 더 충만한 거죠. 그 집사님들이 바로 알았던 것이 그 영혼의 기쁨을 맛보았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걸 알았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 영적인 공동체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그들에게로 먼저 가서 자신의 모든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나눈 거죠.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인생의 위기 속에 이 어려움들을 또 극복하고 담대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는가? 24절과 30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험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는 공동체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갔고, 또 그의 동료들을 찾아가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24절 보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도했다가 아니라 함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 있었던 일들을 들으며 간증을 들으며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함께 기뻐했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사야서 37장의 말씀과 시편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그 기적과 표적과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도 함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해 주는 것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경 해석의 원리로 초대교회는 나누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예수전도단 중보기도 모임에 갔더니 처음 저는 이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이 예수전도단 중보기도 모임을 알게 돼가지고 한번 오라 그래서 갔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기도하러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소그룹이었죠. 어떤 한 자매가 일어나더니 리더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시다 라고 했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곳저곳에서 한 형제님이 일어나더니 성령님이 오늘 김상수 전도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자매가 일어나더니 성령님이 오늘 김상수 형제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뭐 계속 돌아가는데 내 눈에는 한번 울으려고 해서 운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내가 소나기 같은 눈물을 후두두둑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5년 동안 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경험하니까 계속 가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지하철을 타고 유학생활 할 때인데 차도 없는데 계속 5년 동안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나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주는데 지금 내 상황과 너무나 퍼즐 맞추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울렛을 갈 때마다 이 항아리 기도회를 잘 활용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늘 갔다 와서 목사님이랑 아울렛이 갔던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렛이 가기 전에 기도 모임했던 것이 가장 은혜가 넘친다고 간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웠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니까 이분들이 성령의 딜리버런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이었지만 어두운 밤에 빛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별처럼
뛰어난 영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 혼자 있었더라면, 벨드사살만 혼자 있었다면 못 이겨냈을 거예요. 그러나 삼겹줄과 같은 믿음, 동역자, 중보의 무리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공동체에서 이런 소속감과 이런 공동체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큐티할 때 그 느낌을 성령님이 오셔서 터치하시니까 사람은 부분적인 것밖에 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공동체 안에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왜 핍박을 받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신앙은 왜 힘든 줄 아세요?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힘든 이유는 고통과 슬픔과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의미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를 받게 되면 내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고 내 과거의 아픔이 해석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앉혀놓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순모임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필요한 게 미래 예측이 아니죠. 초변화의 시대를 예측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고 사회만 바뀐다고 해서 기술만 바뀐다고 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가 바뀌나요? 여러분, 그런 사상과 그런 사회적인 변화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명쾌해지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흐리멍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게 되면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감정만 흥분되는 건, 여성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감정적으로만 막 울다가 끝나는 거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청년들을 그래서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만 하는 그런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정확하게 선포했을 때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죠. 목사님, 꼭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내 이제 방황이 멈춰지고 내가 가야 될 바를 알겠어요. 그래서 실행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고 자기가 부르심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감상주의적인 부흥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유명한 강사들 다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위로만 해주고 그냥 뭐 터치만 해주고 우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삶이 안 변해. 행함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감정 안 건드려도 돼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흐리멍덩한 추상적인 내 삶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았을 때 진짜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거죠. 그들의 기도가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 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보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는다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지만 명쾌하잖아요. 이들이 외부의 위협과 이들이 외부의 엄청난 예루살렘의 거의 혁명과도 같은 지금 재난과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다고요. 왜 안 두려워했을까요? 분명하니까. 외부의 환경보다도, 외부의 위협보다도, 외부의 살기등등한 박해보다도 그들은 더 담대해져서 선교의 진전을 보았고 교회의 승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했다고요. 오히려 더 위축이 되고 제한되고 그들은 움츠려들어야만 된다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동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사회를 봉쇄해버리고 폐쇄해버리고 차단시켜버렸을까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그 이유를 알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끔찍한 인류의 도덕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빨리 주님 오실 때를 위해서 삶을 리어레인지먼트, 재정렬하라는 거잖아요. 도를 넘어선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이미 임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험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문이 열린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왜? 팀 켈러 목사님이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한복판에 교회 하고 있었어요. 목회. 미국의 크리스천니티 투데이 잡지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인터뷰한 거를 제가 지금 보고 하니까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미국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후 사태는 9.11 사태랑 비슷하게 갈 거래요. 9.11 사태 때 실제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째, 너무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더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방황하며 살던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 밀려와가지고 이게 새가족 등록하다가 힘들었대요. 두 번째, 헌금이 줄더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헌금이 준다? 사람들이 그때 위기가 찾아오니까 실직을 많이 하고 파이어되고 뭐 이것저것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헌금을 못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때 강단에서 선포했을 때 분명하게 보았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눈빛, 그 가슴을 통곡해 하는 그들의 영혼의 가난함을 보았대요. 그때 복음이 많이 들어갔대요. 보세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하죠. 초대교회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회가 세속을 닮아가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추구했던 교회들은 쇠퇴하고 사라져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가치와 생명 그리고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구했던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돼 보세요. 예언 하나 해볼게요. 더 부흥할걸요? 분명합니다. 왜? 기독교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게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중세 흑사평 이전에 이 초대교회 선교에서 굉장히 큰 재난이 두 번 일어났는데 1600년대에 일어났던 그 100년 동안 지속된 전염병, 그리고 350년 어간에 일어났던 두 번째 전염병 사태, 그게 로마를 멸망하게 한 거예요. 굉장히 길었어요. 교회도 다 영향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종교개혁 때만 전염병이 일어나서 영향받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이미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교도들과 이방신들, 로마의 세속적인 종교들을 한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은 다 피신 같대요. 덩그러니 남았던 사람이 가장 빈민계층이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초대 교부들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장례도 안 하고 산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버려버리고 다 도망가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을 누가 돌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죠. 왜?
선한 능력과 선한 사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초월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그렇게 큰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진정이 되고 나니까 무려 그 이후로 매년마다 40%가 증가했대요.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죠? 연 40%가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기독교의 팽창이죠. 왜 그랬을까요?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간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사회적인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했죠. 그러나 앞으로 남은 시간도 지치면 안 되고 더 잘해야 되죠. 저는 하나님이 특히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벼랑 끝에 몰리고 위축이 됐을까? 나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죠. 초대교회는 이 기도를 마치자 더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에 가면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도 이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시장 원리로, 마케팅 원리로, 심리학에 물든 교회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던 것이 현실이 됐어요. 살아계실 때 강단에서 늘 빠지지 않고 설교했던 내용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한국 교회여, 복음에 물타지 마라. 복음에 물타지 마라. 이 말을 바꾸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예수의 이름을 자꾸만 뭐에다 섞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님의 그 죄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실 분은 과학기술이 아니에요. AI 혁명이 아니라고요.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고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순모임마다 이런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이 예수의 능력을 알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실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 풍요 속에 예수의 이름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주니까 다시 한번 어디로 귀를 기울이냐면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마다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너무 복음에 부끄러워한 삶을 살았다.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렸다. 풍요에 취했다. 나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봐요. 이 기간에 이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이 환란이 다 끝났을 때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책임지지 못했다. 회개가 일어나야죠. 직장 생활에서 세상과 너무 타협했다. 이 회개가 일어나야죠. 순모임을 내가 게을리했다. 예배를 내가 기쁨으로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굴러야죠. 장대현 교회처럼. 그 통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대전 온누리교회는 더 능력 있게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